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주기도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기도 내용의 순서입니다. 기도 내용의 순서. 우린 종종 기도할 때 보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 탄식, 이런 것들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먼저 기도해야 될까?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도자 자신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목이지만 이런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저 부르기 좋게 하려고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가끔씩 보면 계명을 하지 않습니까? 계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결코 예사롭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이 상대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자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기묘라는 게 뭡니까?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기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름이 기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은 알려질 수 없는 신비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이 이름을 I am who I am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존되지 않는 자존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직역해 보면 더 신비로운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러한 하나님의 특이한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말해 주시지 않는 건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건가? 아니면 있지만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가?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먼저 이름을 붙인다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 짓는 거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요? 그 이름이 평생 사용되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름을 짓는 거죠.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인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물이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물에 붙여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구분해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나 사물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가지고도 그 대상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세요. 10계명에 보면 2계명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든지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거나 혹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붙인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현상이나 혹은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없게 금하신 계명의 뜻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창조 세계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거나 그 이름을 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에 속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속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계의 법칙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빗대어 설명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과 근원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표현밖에 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사실상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다 라는 방식 외에는 다른 식으로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형상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어설픈 이름 짓기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안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첫 번째 결론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 결론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죠.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이고 기묘자이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신비로운 분으로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도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이름을 갖지 못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기로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씩 나타내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서 대신 드린 것에서 유래가 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그 땅에다가 그 이름을 붙인 거죠. 여호와 니시,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라는 뜻이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고 이기고 나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사실상 아브라함과 모세가 직접 하나님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붙인 이름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인도자,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의 의로움,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름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상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이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이심을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름을 통해서 비로소 그분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생겨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나이시 하나님이 나의 상황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나는 나이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는 너에게 평강이다, 나는 너에게 위로자다, 나는 너에게 구원이다, 나는 너에게 소망이다, 그렇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게 도와주는 여러 이름을 주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 우리가 3일 동안 나눴던 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또 붙일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아버지라고. 우리 인간들이 가장 경험하기 쉽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버지란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기 위한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의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망령되어 일컬지 말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감히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인가? 우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이 일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런 믿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며 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피곤을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was,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감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알고 그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욥은 재산과 가족을 다 잃는 끔찍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당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의 유명한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96편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여기 보면 시인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알 수 있으며 누가 그 영광의 크기와 높이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그 학생이 미안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면 믿어보지요. 지금은요 즐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내 청춘을 예수를 위해 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이 학생에게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꽃다발을 보냈는데 다 시들은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꽃다발 받았습니까? 전화를 했더니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시든 꽃을 보내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지혜가 있었던 이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도 그런 꽃다발을 받기 원하지 않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병자에게 시든 꽃다발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을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분에게 합당한 나의 전부,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젊었을 때는 즐기고 싶은 게 많아서 내 삶을 드릴 수 없다. 이건 아니죠. 이 시대는 깊은 영적인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어둠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오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가득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형의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기술주의 등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의 거리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상의 거리 한복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에 깊이를 더하고 열정을 더하고 실천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짐으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는 곳에 인간의 삶이 비로소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충만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에 전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온 세상이 가득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